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시드라피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못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자, 우리 좀 앞뒤 바라보시면서 서로 좀 인사 좀 할게요.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온유한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온유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온유한 자들이 받게 되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연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자, 온유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나이와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많은 이치를 이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좀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들어가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에 근접해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자어로 60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해와 판단력이 성숙해서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순을 지나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이순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남이 2번 말하면 3번 말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을 곱게 해서 받아들이고 잘 삐지기도 하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온유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어떠세요?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을 사람의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과정으로 봐도 무관한 것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참 여러 곳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떤 때는 분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당시대에 가장 심한 욕으로 독소를 퍼부으셨는데, 이것은 온유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요? 자, 베드로도 항상 늘 성급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고,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성격이 하도 우레와 같아서 예수님도 그들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물론 점점 변해갔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행동 양식이 변화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정이며 교화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해가 여기서 생기는데요. 성화의 과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성화되면서 성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질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본질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 성품이 변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군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내가 더럽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과정이라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화는 그릇이 깨지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드러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고 우리 안에 담긴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누군가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요구들을 찾아서 더 열심을 내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삶의 목표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채워진 삶을 성공한 삶, 복받은 삶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함 다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사람들이 복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자아가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나가고 자기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아 있던, 주인으로 잡혀 있던 그 자아가 깨지고 예수가 들어와 자리 잡아 그 예수만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 sanctification이고 그 과정 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며 그들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를 이해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순해 보이는 성품이나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에 의해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보게 된 탕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주인 행세해왔던 그 자아를 부정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조금의 신뢰도 남겨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를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고난이든 선이든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심령의 가난과 겸손을 총괄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자, 성경은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모세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윗장인 민수기 12장 1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 근거를 살펴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을 근거로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은 모세를 비방해요. 그리고 바로 이 비방 뒤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따라온 겁니다. 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와 위엄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엄연히 이방인입니다. 함의 후손인 구스 사람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집트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따라 출애굽했던 그런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민족 옆에 빌붙어서 살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서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마치 예수님께 나와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간지라는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자, 그때 예수님 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 개가 누군 거예요? 이 이방 여인, 이방 족속. 자, 그러자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 믿음이 참 크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구스 족속 역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간 언약의 백성인, 게다가 그 언약의 백성 중 최고의 리더인 모세가 이 구스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의 뒤를 따라 자신도 구원을 얻어보고자 했던 가엾은 부류의 한 사람이었던 그런 여인을 모세는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향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한 거예요. 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리암과 아론이 옳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셋을 불러다 놓고 나란히 서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자신들의 의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와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이 바라게 하십니다. 자,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에서처럼 종으로 묶여있던 구스 여인을 언약 백성 안으로 건져내는 일을 한 겁니다. 과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연약한 백성 중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속에서 건져냄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삶으로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에 의해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죠. 자, 이 모습이 누구를 그대로 반사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소망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신부 삼아서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죄의 물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이 크로노스, 이 물 위를, 이 세상, 이 삶 위를 자기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걸어가다가 이 크로노스의 바다에 빠져 거반 죽을 상황 속에서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이 크로노스에서 건져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 긍휼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칭하고 계신 겁니다. 자, 또 한 예를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로 당시 잘 살던, 그리고 문명의 도시, 가장 발전한 도시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오고 오는 이 역사 가운데 펼쳐 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아버지의 땅을, 친척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요. 자, 그리고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들 또 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여정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자 초조해져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 스스로 이 약속에 개입하죠. 내가 좀 열심을 내서 이 약속을 좀 빨리 앞당겨 보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보려는 생각을 해서 아내의 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북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혹시 구약 창세기 2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내라고 하세요. 쫓아내라고. 매정하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 샘이 솟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모자가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어 도달한 곳이 바로 메카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마엘이 정착하거든요. 훗날 마호메트가 이곳을 성지로 삼아 이슬람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위대한 조상의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인간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어 개입했다가 낳게 된 끔찍한 결과물이에요. 그 뒤로 엄청난 피해, 전쟁들, 보복, 살인, 테러 등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의지와 행동, 열심으로 개입해보자고 했던 그 노력들과 함께 고스란히 그러한 것들이 이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와 인간 서로를 찌르는 가시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 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어 내놓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자신의 생각,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나 선 이해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열심이, 어떤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무엇을 해야 하며 인간이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다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내는 그 어떤 선과 행위들,
심지어는 그것이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흙덩어리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 그 형편없는 아들이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보세요. 제가 한 이 모든 죄를 보세요. 저는 오늘도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용서와 아들로 받아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과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점과 실수투성이, 형편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들에게 모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런 약점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지적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내 생각과 내 의지, 행동이 개입되지 않고 현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영원한 구속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신뢰하고 나의 조급함, 이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것을 얻으려고 내 주위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어떨 때는 나는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뭔가 내 의도대로 이루어보려고 바쁘게 시도하는 그 모든 의지들, 그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면서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는 곳에만 서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놓으시는 곳, 바로 그것에서 주의 영광만을 비춰내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비춰내며 반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성도인 거예요. 자, 이 온유 역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지금 산에 서 계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분이 온유한 자로,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분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union with Christ, 아니다. 너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야. 너가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9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건 시편 2편 장차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차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철장으로 사람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철장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왕권, 그분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욕을 받으셨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원망치 않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며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인간들, 탕자들이 이 죄에서 죽고 그들을 부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눈에는 오직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이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 저와 여러분들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집, 좋은 음식들, 좋은 주택, 그런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소경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조롱하는 군중, 채찍, 로마 병정, 그분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직 죄로 인해 산 소망이 끊어진 저와 여러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도리어 아버지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철장의 모습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사신 것, 이것이 철장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손에 철장을 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과 스스로 왕됨과 자기 칭찬 챙겨냄과 자기를 사랑함을 부수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동안 스스로 왕으로 살았던 그들의 자랑, 교만, 자아를 예수께서 철장으로 부수어내시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온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온유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그 질그릇이 예수의 철장으로 날마다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깨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런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분주히 뭔가를 이루어가는데 나는 뭡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가 철장으로 여러분들을 깨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아프지만 이게 깨져야 되는 거야 하고 그걸 깨어내시는 거예요. 자아의 깨짐이 없으면 아무리 성품이 온순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나는 항상 악하고 실수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내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저는 주님,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흙됨, 우리의 질그릇이 날마다 깨지고 부인될 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그분의 온유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온유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서로에게 예수의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함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더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6절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왕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힘으로 규정한 것들을 입어보려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힘과 노력을 내며 달려가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세워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가 철장같이 나의 옛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부수어 내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내 안에는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는요, 영혼에서 와서 이 짧은 크로노스의 삶의 인생 바닷길을 건너서 영혼 하나님 앞에까지 다다르는 그 여정 앞에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의 온유의 삶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자아를 부수어 내주세요, 주님. 내 삶은 내 힘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내 삶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붙잡고 이 삶을 건너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해 나의 명성, 나의 성공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예수만 반사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 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주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입히고 나를 채우고 하나님 그거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각을 잃어버린 우리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온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왕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을 깨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오시고 그 예수만을 반사해내며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박탈되고 해체되고 무너지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망함이 아니라 나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온유의 철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걸어가는 순간 그동안 나의 명성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걸어가게 사랑하는 주 안에 계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잃지 않고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제외하게 하나님 이들의 신앙의 삶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